위에서 인생을 꾸고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도 친히 주장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즉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0장이 되겠습니다. 50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그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되 성이 요동치 아니하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소리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9장이 되겠습니다. 349장. 정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주님 앞에 저들이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어려움과 이 시련을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하루속히 이 어려움과 시련들을 말끔히 해소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여호와를 버리지 않으며 여호와께 구원의 찬송을 올려드리겠다고 고백을 한 것 같이 어렵고 힘든 이 나날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럴수록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의를 찾고 계시는 데에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기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대로 이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는 백성들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저들의 직장을 지키시고 저들의 사업장을 지키시고 저들의 자녀까지 모든 행동들 마음들을 다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럴수록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교회에 바른 사명을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잘 이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등대의 역할을 단단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종을 통하여 준비된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번 주에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한 이 상황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모든 어려움을 하루속히 이 근전에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로 12절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인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에벤 에셀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에벤 에셀이란 말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 지가 약 20년이 되어졌습니다. 말이 20년이지 20년 동안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저들의 생활이 고통스럽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가장 큰 요인은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다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저들에게 아스타롯이라든지 우상을 숨겼던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우상을 섬긴 저들에게 사무엘은 그 우상을 다 취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한 사실을 보아서 20년 동안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겨왔다. 다시 말하면 치안적으로 얼마나 비패해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그러한 신앙의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저들이 감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동안 20년 동안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아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고통은 너무 심해졌고 그들의 마음은 여호와를 갈망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여호와께 돌아올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저들이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은 외치기를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우상을 던져버리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야 한다 라고 외치면서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너희가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해야 한다 라고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사무엘의 인도를 따라서 모두 미스바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미스바 광장에는 바로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지난날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의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울려 퍼지는 정말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회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다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저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저들이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군대를 불어서 저들을 진멸하자라고 하여 군대를 일으켜서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 광장을 향하여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선지자님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블레셋의 군대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고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움이 생기게 됐고 바로 번뇌와 번개 이러한 것들이 마구 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앞이 안 보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이스라엘 군대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군대를 서로 찌르고 막 죽이고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다 진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것을 감사해서 그때에 사무엘을 필두로 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고 글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한 질고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더구나 세계의 역사를 봐도 이러한 시대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벤 에셀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어려운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벤 에셀의 축복, 첫째는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이 대간절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사무엘은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돌비에 이 글자를 새겨 놓을 때 자기의 공적을 위하여 세우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두고 잊지 아니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에 에벤 에셀이라고 돌을 새겨 놓았다 이런 말입니다. 은혜를 받는 일이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저들이 돌비를 세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은혜에 대한 귀중함을 알지 못한 때가 더 많았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은혜는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이란 말입니다. 왜냐?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고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는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러한 은혜라 이란 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받은 은혜를 일생 동안 가슴에 간직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늘 갈라졌습니까? 아니면 저희 요단강 거의 10% 물이
이 뚝에서 저 뚝까지 꽉 차 내려가던 그 시퍼런 물이 언제 갈라졌느냐 이 말이요. 내가 건너가고 싶다고 해서 갈라졌느냐 이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 도성이 무너질 때에 그 강대국들이 침범해도 그 도성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하루 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도성이 내가 무너지고 싶다고 해서 저 무너져야 되겠다 이 생각한다고 해서 무너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은혜, 특별한 은혜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꾸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있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건들은 자주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받은 그 특별한 은혜를 내 가슴 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도성이요 바위시요 산성입니다. 그래놓고 며칠만 지나고 나면 그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는 그거는 아니 됐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은혜는 내 평생 내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내 일생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받은 에벤에셀의 은혜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가 항상 머물 수 있는 터전을 우리 스스로가 마련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념비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념비를 세웁니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군데군데마다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기념비를 세워라 이런 말. 그 기념비를 세우고 살아가라 이런 말. 그때 받은 은혜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어떤 이는 교회를 세우고 그때 그 은혜에 감사하여 땀을 내어놓고 어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산정인의 역사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고 가는 세대에 증거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기 전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기념할 만한 기념비를 세우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 기념비를 내 마음속에 똑똑히 새기고 살아가라 이란 말씀. 그 기념비가 바로 그렇게 새겨질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받은 바 은혜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차차하지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지 않느냐.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인원해가면서 인원해서 가족들이 동의할 때까지 세워가지. 이러다 보면 마귀가 어느새 틈을 타서 세우려도 세울 수 없는 이러한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즉시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왜 세웁니까? 기념비는 영원히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해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념비를 세워 놓았기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도 날아가 버리고
감사도 날아가 버리고 시간도 날아가 버리고 건강도 날아가 버리고 물질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린 다음에 뭘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은혜를 기념하여 확실한 기념비를 내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날 때 에벤에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분 15절로 17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행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으리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다스렸다 이란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누가 그 백성을 다스리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 백성을 이끌고 나가느냐 이 말은 누가 지도자냐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라뿐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는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를 이뤄서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 이후에 이 사사시대가 이제 점점 없어지고 그 당시에 사사시대는 선지자나 제사장들도 필요 없게 되었지만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이와 왕정시대로 바꿔져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역사가 점점 완전히 달라져 갑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들이 통치하는 부족사회가 아니라 바로 명실공히 한 국가로서 그 면모를 서서히 드러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그 시대마다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지도자가 영안이 어두우니까 백성들이 죄를 밥 먹듯이 하고도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뭐 회개할 틈이 있나요?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암흑시대를 맞게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교회의 지도자는 더욱더 그러해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사명감에 불타는 가슴이 있어야 되고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며 교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건이 되면 또한 교인을 더더욱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네셀의 축복의 시대를 열려면 먼저 훌륭한 지도자를 위해서 그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무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민족 전체의 축복이요 그 시대 전체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야 함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5절 말씀에 보면 에베네셀의 축복은 그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을 때 일어나는 역사였다 이 말입니다. 5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미스바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블레셋 나라와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넓은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스바는 예배드리기 좋은 장소고 기도할 때도 좋은 장소입니다. 물론 예배나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는 아무 곳이나 할 수가 없다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미스바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장소는 그다지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뭘까요?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빌려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개는 개인적으로 해야 합니다만은 개인적인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족적인 회개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민족이 함께 회개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한 가정에서 가장이 혼자서 회개하는 것보다는 전 가족이 둘러앉아서 모여서 함께 회개 기도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 저들 출세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저들 아들 자랑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 저들이 부자가 됐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민족적 회개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였다. 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혼자보다는 쌍방이 좋고 또 혼자보다는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시대가 배역하면 배역할수록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민족적 회개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처럼 우리도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일 수가 없으니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모여야 된다. 가정에도 모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살 길입니다. 두 번째로 모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로 뭉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9절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모임으로 사무엘과 더불어 서로가 하나 되었다. 이러한 말입니다.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임은 그 때에 따라서 단합된 힘을 과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모이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단합된 힘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 25절 말씀에 말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모여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기적 같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절대로 엄청난 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여 백성들이 모여 하나로 뭉쳤다라고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대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때가 없습니다. 6.25 동란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그 동란에도 예배 보는 교회는 예배를 다 봤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예배를 볼 수 없는 이런 정황에까지 치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나라 보면 나라도 교회도 개인에게도 경제, 교육, 사업 등등 모든 분야가 다 위기인 줄로 우리는 자각을 하고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 미스바의 축복을 받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서 바로 평안을 누리는 그 시대가 도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미스바의 대축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모든 일이 겪어지는 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연적인 사건임을 주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때를 우리가 가슴 속에 새기고 내내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 자신들이 받은 바 은혜를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곁을 떠난 상태가 아니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서 에벤에셀의 축복을 감당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은 359장.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저희랑 전화하면서 무한한 몸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라. 이 세상 진도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안에 걸거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라.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자연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얻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길로 가지 맙시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소산의 11조를 드리는 주의 종들의 손길과 저들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며 소원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주님의 각양 예물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원한 대로 이루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일 예물로 주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저들의 기도하는 손길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저희 성도들이 성밀 때 영광을 돌리나이다. 가정에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